오늘은 1.번째 611일차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전체를 보면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교회의 공동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목적성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10절,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 간단히 큰 눈으로, 연역적인 방법이라 그러죠. 큰 눈으로 나누고자 하는데, 2002년 기독 신대원 1학기 시절 바울서신 2 시간에 제가 소노문으로 정하고 숙제로 내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숙제를 제출하고 기말고사를 준비하는데 스페인과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게 있었죠? 꿈은 이루어진다. 기억나세요? 그때 TV 앞에서 숙제 공부를 하면서 그 경기를 봤습니다. 그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우리의 꿈은 진짜 무엇일까?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우리의 꿈이 진짜 무엇이지? 그때 우차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차사가 뭐죠? 웃음을 찾는 사람들. 그들의 목적성은 웃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죠.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러면서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상한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죽었다. 그리고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리고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기 나오는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십자가에 죽은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긍휼이라는 단어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을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 목적은 단순합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이 부분을 에베소 있는 성도들부터 앞으로 올 여러 세대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묵상할 때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죠. 이 사회에 보면 각기 계층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계층들, 그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여러 세대로 봤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여러 공동체, 여러 모임, 여러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곧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은 그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능력을 나타내면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값지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 무게를 가지고 너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능력 있는 것, 우리의 앞길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심지어 고난의 일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어 성경을 보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번역된 성경을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삼위일체의 그 신령한 복이 나타나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새겨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비가 아닌 신비에 새긴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죠. 질그릇 가운데 소유한 그 보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도리어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 가운데 화목하는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깨달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헤어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헌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경훈 장